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 하나님의 큰 구원. 오늘 요셉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 2주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 편애와 시기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 이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생각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정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첫 번째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총리. 요셉은 꿈과 총리, 이 두 단어가 늘 요셉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과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그게 요셉의 핵심은 아니다, 이것이죠. 요셉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요셉을 그저 쓰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의인화할 필요가, 위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 꾸십니까? 꿈 꾸시죠? 꿈을 안 꾸고 사십니까? 아마 꿈을 꿀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을 못할 때가 있죠. 또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좋은 꿈 꾸고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이야기하면 꿈이 날아가니까 절대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서 뭘 사요? 사보셨습니까? 예. 빨리 가서 복권 사시지 마시고요. 좋은 꿈 꾸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은 꿈 꾸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꿈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꿈이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것이 참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꿈은 우리가 자는데 뇌의 일부가 깨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겪은 것이나 아니면 본 것이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정보들을 그냥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꿈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그 현상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보고 꿈을 안 좋은 꿈을 꿨다면 안 좋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좋은 꿈을 꿨다면 그 좋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꿈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꿈 해몽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꿈 해몽에 대한 책. 그 제목도 참 재밌는 제목들도 많더라고요. 어젯밤 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꿈 해몽 비법, 꿈 해몽 대백과, 끝내주는 꿈 해몽, 나의 꿈 사용법, 대박 꿈풀이, 꿈보다 해몽, 뭐 책이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들 집에 혹시 한 권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그런 거 뭐 믿을 필요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그렇게 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일들이 구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보편적 이제 신학이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꿈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계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은 복음주의와 함께 또 이 개혁주의 신학도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나에게 보이셨다면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묻는다면, 내가 정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어떤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요셉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5장까지 말씀, 45장을 보고 그 전에는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45장으로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도 쭉 보면은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에게 뭔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17살의 나이에 그 꿈 때문에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이 그 꿈은 형들의 그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또 하나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꿈으로요 요셉은 그때로부터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 왕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벗어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결국 보디발에게 어떻게 됩니까?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살이하고 감옥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셨다고 그 시간들이 정말로 탄탄대로인 앞이 열려있는 뚫려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갇혀있고 매여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혀있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시간을 13년 동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감옥 안에요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왕의 그 당시에 술 맡은 자, 흔히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술 맡은 자, 또 빵 굽는 자,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맛보고 그 음식을 왕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먹어보고 왕에게 안전하면 그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요 근데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서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는 3일 있다가 복직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 3일 있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복직돼서 은혜를 입거든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꿈의 해석같이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자는 3일 있다가 복직됩니다. 떡 굽는 관원자는 3일 있다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요 야곱과 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며칠 지났다고, 3일 지났다고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납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꿈을 연거푸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 꿈을 꾸고서 그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히브리인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그 친구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꾼 꿈,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꿨는데 그 꿈은 7년 풍년이 있다면 이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바로도 그 꿈 해석을 좋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요, 이제 이후에 그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애굽 지역에, 그 지역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 기근 가운데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때에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지나고 오늘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꾼 것, 그가 총리가 된 것,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그림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스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꾸는 꿈이고, 그 꿈과 함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 밑그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큰 그림들을 그려 나가시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밑그림이 되는 스케치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이 힘든데,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도요, 1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짧지도 않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요셉 억울했겠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13년의 기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쳐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그 사울 왕에게는요 천천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사울 왕이 열받았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위거든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입니다. 근데 그 사위를 10년 동안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요,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의 기간을 도망다녔고요. 그 이후에 또 다윗이요, 그 다음에 또 삶이 왕이 돼서 평탄했냐?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맨발로 울며 그가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의 시는 다윗이 평안할 때 기록한 시가 대부분 아닙니다. 다 도망 다닐 때에.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그렇게 있을 때에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 있을 때에 그 시편을 기록하는데, 시편의 내용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감사의 시편들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4절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산을 다닐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음침한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침한 데가 있어요. 햇빛도 잘 안 드는 정말 음침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뚫려있는 탄탄대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요,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이요,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13년이란 그 암울한 기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왔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 일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보십시오. 이 형제들 만나가지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의 일생을 책임지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 이미 총리가 됐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총리가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70명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200만 명, 거의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너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했던 그 약속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그림을 그리 나가시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일생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흔적을 남기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애굽에 와가지고요, 이제는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둘러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형들 때문에 내가 13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죽으니까 우리에게 괜히 화가 미칠까 외치지 않을까. 그때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차려주신 이 식탁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찬의 자리에요, 누가 참여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중에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셨듯이 니네 나 두고 떠날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나 팔아먹을 거야. 니네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제자들을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